우리는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기 신명기까지 이야기가 성경책이 이 5권이 있는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5개,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쓰기 시작한 성경이 뭐냐? 창세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사건을 쓴 책이 뭐냐?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또 이 백성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법 때 이런 것들을 쓴 게 레위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이제 책을 덮어요. 그 다음부터 레위기부터는 안 봐. 힘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저랑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레위기를 볼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이 이제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는 40년의 여정을 쓴 게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 뭐예요? 백성을 셌다는 거예요. 민수기. 몇 번 셌냐? 2번 셌어요. 출발할 때 세고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2번째 세요. 근데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여기 남아있는 게 이게 2번째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책에서 이 신명기는 첫 번째 세대가 아니라 2번째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는 율법이라고 해서 다시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잘 따라오시면,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120살 먹었고 한 달 후면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셔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는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십계명과 저주와 축복의 말씀들이 쫙 나와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요. 이게 28장까지 나오고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출발해서 광야의 길을 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가 지난 뒤 얘기예요. 전쟁을 치르고 너희가 땅을 안았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자, 너네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거 봐.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아?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라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럼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4장에. 1절.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다 누굴 가르쳐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백성들을 가르쳐요. 나는 내가 누구 가르쳐요? 모세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요?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법이 뭐냐?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편할 때는 교회 나오고 힘들 때는 안 나오고 또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또 교회 나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지켜 행하라. 그게 지금 이 모세가 꼭 부탁하는 말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먼저 들어야죠. 준행하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성경책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느낌대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느낌대로. 갑자기 뭔가 불이 내려가지고 야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내일은 휴거가 된대. 막 왔다 갔다 하는 친이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정해놓은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준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들어야죠. 준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내가 매일 성경책을 읽는 거, 이걸 다 가르쳐서 보라, 듣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는 게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따라해봅시다. 쉐마.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쉐마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제부터 관심 갖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쉐마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수님이 들으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듣고 행해라. 듣고 행해라.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면 멍청해, 손해보는 거야, 즐기지도 못해, 놀러가지도 못해, 돈을 맨날 헌금해. 야,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우리는 맨날 쉬는데 너희들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찬양하고 청소하고 맨날 힘들게 하고 또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는 게 쉼이고 놀러 가는 게 쉼이고 즐기는 게 쉼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쉬지 못해요. 사람들이 주말을 보내고 출근할 때 병 걸려서 가요.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어렵게 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 스톱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 중에 네 번째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멈춰요. 이제 율법의 말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보면 너희들 집안에 있는 자녀,
너희 집안에 있는 손님, 너희 집안에 있는 노예, 너희 집안에 있는 소,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해라. 옛날에는요, 쉼이 없었어요. 우리 금일도 보니까 다시마하고 또 미역하고 전복하는 거 청각하고 쉴 틈이 없어요. 보니까 그때는 주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열심히 6일간 일하고 10일째 쉬라고 하세요. 그 쉬는 거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시간이 필요해.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쉴 때 그로 인해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쉼을 누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네가 살 거야. 듣고 준행하면 네가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삶은요, 죽으러 가는 삶이에요. 죽으러 가는 삶이에요. 돈 열심히 벌고 어디 가요? 죽으러 가요. 열심히 일했더니 어디 가요? 죽으러 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학식이 있는 분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어요.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이어령 박사님?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70대까지는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딸이 병들어가지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딸의 눈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하와이에 있었는데 그 이해명 박사가 아니 딸 앞에 가서 딸이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그 딸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하와이에서 이해명 박사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 꿇었대요. 아니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한테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내 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면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내가 당신을 믿겠다. 이현영 박사는요, 우리나라에서 무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항하는 사람이 1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릎 꿇더니 내 딸아이를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고쳤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 이 세례를 받으면 안 돼. 이게 막 논란이 많으니까 일본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오늘 가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현영 박사의 작별 인사 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잘 살았대요. 예수 믿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간대요. 그러면서 뭐라요? 여러분 잘 사세요. 나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 깊이가 막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게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라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배워야 돼.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이 되는 줄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오늘 끝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즉,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나도 안 바뀌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배워서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복이 있어요. 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들었고 가르쳤을 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멍청해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이 발전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이 지혜로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맨날 여자들 핍박받고 양반들이 노비들 부리고 몇 명만 그렇게 막 권력층에 살았지 대부분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노비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백정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모두 다 평등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면서 기독교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첫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상상이나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똑똑하다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야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막 그냥 이렇게 딱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잖아요. 세상이 살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아파해요? 왜 우리가 아파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애들이 왜 방황할까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랑을 못 받아봤나 봤더니 부모들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분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이미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거라고 말해요. 야, 정말 똑똑해. 정말 지혜로워. 자,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디냐? 어떤 신이 제사 드리고 기도했는데 와가지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이끌고 능력 주고 만나주고 홍해길 건너가게 하고 이런 일이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나라가 어디냐? 그런 성도가 어디냐?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면 너희가 살 거야.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볼 거야. 그렇게 우러러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니까 똑똑하네, 하나님 믿으니까 회복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준행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얘들아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